자, 우리가 계속해서 토요일 이 시간 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영적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영원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거룩이에요.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그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되 하고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메시지죠. 하나님의 메시지, 거룩하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메시지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지만, 내가 높은 곳, 거룩한 곳에 살지만, 그러나 나는 또 누구와 함께 하느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여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이걸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기운 잃고 풀 죽은 사람들, 기운 잃고 풀이 죽은 자들과 함께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는 이유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 기운 잃고 풀이 죽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나에게 영적 생명력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삶 속에 깊은 공허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마음이 식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풀이 죽어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메시지 성경 그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내용에서도 기운 잃고 풀이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 오 할레스비라고 기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다루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기도와 무력감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무력한 사람이, 무력감을 가진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본문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해가 안 돼서 고민을 좀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무력감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답답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나를 볼 때에 내가 죄로 더럽혀졌고 내가 세상에 물든 것 같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볼 때는 내가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미지근한 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내 삶은 속된 그 세상 속에 너무 물들어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내가 좀 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직한 고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삶 속에 있는 부정직한 부분들을 드러내어서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무력감, 그게 기도의 출발점이다. 그게 기도의 본질이다라고 오할레스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고 무력하게 느끼는 그 감정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 앞에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력하다고 염려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무력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무력감은 우리의 기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런 무력감을 느꼈다면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설이에요.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 더 주님 앞에 다가가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묶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만든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오할레스비가 이렇게 썼습니다. 무력감은 가장 훌륭한 기도입니다. 마음속의 부르짖음은 말로 하는 호소보다 훨씬 더 강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력감에 사로잡힌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심정을 헤아리고 소리 없이 외치는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무력감에서 터져나온 중풍병자의 말없는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여기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에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분은 높고 존귀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높은 곳,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영역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먼지, 죄, 고통, 죽음, 모순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 상처받은 자, 무력하게 느끼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사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죄악을 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멀게만 느껴져요.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동시에 풀이 죽은 무력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멀리만 높은 곳에,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줄 알았던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서 통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으신 하나님,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히 대조적으로 풀이 죽어 있고 상처받은 자들, 그런 인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 물들고 그리고 보잘것없고 풀이 죽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높으신 곳 그리고 존귀하신 곳에 계신 하나님은 보통 그런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실 때에는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소생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하잖아요. 자유가 없고요. 그리고 수로를 공사하는데 그 인부로 다 동원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구나. 일을 시키던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희 나라에서 불렀던 너희 예배 드릴 때 불렀던 노래 한 곡 좀 뽑아봐라. 그러니까 조롱하듯이 노래를 시키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런 노래 못합니다라고 자기가 들고 다니던 수금을 나무 위에 걸어놓고 마치 목을 매달아 놓은 것처럼 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정말 처참하게 내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 인생에 정말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걸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내 실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 속에 빠져 있고 그리고 우리의 성향이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유혹에 늘 시달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영을 주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상산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들, 그런 주님의 제자들,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아무리 크더라도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심판에 의해서 부서진 인간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연약한 인간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며 더 이상 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소생되는 것,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하는 것, 그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흥, 리바이벌.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이렇게 외친다고 부흥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100년 전 평양에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이제 100년 됐으니까 또다시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부흥 달라고 이야기해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회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 실상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며 아파하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부흥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상한 마음이 소생의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끼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실상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여기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곧 뭐 하는 자다? 우상 숭배자다. 근데 그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게 결국 따지고 보면 앞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탐하는 자가 탐심을 가지고 있는 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바라는 탐심, 그것은 그 세상의 만몬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현대화된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갈망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건 바알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때때로 보면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그 복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갈망, 욕망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까? 내 평생 소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맞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갈망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우리가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할 때, 그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을 모두가 주님 앞에서 순수해지고 내 모습, 내 성향, 내 마음속에 있는 갈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의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속에 그 어두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부짖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이 사실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실제적인 역사의 현장을 살펴보면 여러 번 경험이 되죠. 특별히 주전 한 450년경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포로 생활하던 바벨론에 있던 그 소수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에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들마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문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 동편에 기혼샘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기혼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그 문 이름이 수문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벽과 건물들이 포로로 끌려간 뒤에 수십 년 동안 폐허 상태로 나뒹굴고 있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그 원수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걸 성공리에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재건된 뒤에 느헤미야가 이 유대인들을 한 군데 불러 모았어요. 이 수문 앞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70년 동안 중단되었던 일이 그때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에스라가 사람들 앞에 성경을 읽어줍니다. 큰 소리로 율법을 낭독해 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들고 특별히 만든 단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펼쳐가지고 사람들 앞에 그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율법을 읽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율법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에스라가 오전 내내 율법을 낭독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낭낭하게 울려 퍼진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에스라가 설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울기 시작을 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얼굴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울음바다로 변합니다. 왜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우리의 삶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70년 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감격해서 울기 시작을 하고, 그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울지 말라고, 오늘은 울 날이 아니라 기뻐하는 날이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율법을 읽다 보니까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날짜를 따져보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수장절, 초막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함께 지냅니다. 그동안 그 절기를 지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수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요. 이게 느헤미야 때에 일어났던 영적 부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그럼 우리 삶 속에 리바이벌, 이 영적 부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문 앞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이사야가 그 예언을 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런 날이 있을 것이다. 상한 마음,
기죽은 풀이 죽어서 지내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느헤미야 때 이루어진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그 영적 부흥의 비결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있는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력감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